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앞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의 인간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도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언제고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베드로의 그 주님을 배반했던 그 장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가까이서 따르지 못했어요. 22장 5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따라가니라. 따라갑시다. 멀찍이 따라가니라.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상상해 보세요. 멀찍이 따라간다.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을 완전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건지 안 따르는 건지,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조금만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천천히. 아, 안 돼. 조금만 들어가면 안 돼.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그 모습이 지금 멀찍이 따라가니라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그 상황과 그 시간, 그 시점을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몇 분 전일 수도 있겠죠. 몇 분 전이지 거의.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난 떠나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한참 전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소리쳤던 베드로가 또 칼을 탁 빼보면서 누구든지 주님을 잡아가면 내 칼로 당장에 요절을 낼 거라고,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믿음인 양 보여줬던 베드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요. 두려워하면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왜?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베드로다 하면은 도망가려고 멀찍이 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난 도망간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죠. 세상의 유혹쯤이야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정작 조그만 문제도 넘지 못해서 정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난 주간에 그 고난 앞에서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뜰 가운데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적대시하는 세력 가운데 지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둠 속에 지금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자녀는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드러나요. 다 보여져요.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여진단 말이죠. 이 55절 볼까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구원해내자라는 의지가 없어요. 소심하게 따라가다가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서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거나 예수님 편에 들어가서 변호하거나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말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뭘 보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함께 앉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재판의 결말이 궁금해서 그 자리에 꽂아온 겁니다. 지금 뜰 안에서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판입니다.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하속들과 그 뜰 밖에 있는 것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와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틀리지만은 각각의 그 해야 될 영적 전투 현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각각 말이죠. 자기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장로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표현을 볼 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 뻔해져. 무엇보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한 베드로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영적 전투를 할 힘이 남아있겠어요? 그렇게 그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모습이요. 용감하게 예수님 옆을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비겁하게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중적인 모습, 우리 삶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면요 자신 있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세상에서도 내가 빛 가운데 당당히 드러나 있으면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행동하면서 막 그럴 때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숨겨야 돼. 너무 창피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 예수 믿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저히 너 같은 행동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내가 예수 믿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둠 속에 들어가 있어도 보여진다고. 보여져요. 그 어둠 속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6절 57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의 현장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은 참 재미있게 그렸어요. 성경을 지금 저자가 적을 때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뜰 밖에서 베드로도요 마치 비공식적인 재판의 형식으로 지금 글이 이렇게 써진 거예요. 지금 안에서도 재판이 벌어지고 있고 바깥에서도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증언으로 가치가 없어요. 여자의 말은 증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5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의 말은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재판이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비공식적인 재판의 형식이 돼 있는 거예요. 여자요!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 너가 지금 나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너의 말은 증언으로 쓸 수가 없어. 넌 여자잖아.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 보세요. 뜰 안에서 예수님 재판받고 있는데 이 재판은 불법 재판입니다. 이 불법 재판에서 증인들도 죄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다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뜰 바깥에서 비공식적인 재판이 벌어졌어요.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증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정작 진리를 말해야 될 이 제자 베드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 두 번도 다른 증인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 걸 아시지요? 자, 누가복음 그 본문의 58절부터 60절까지 한번 볼까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마진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 닭이 언제 우나요? 새벽에 울죠. 저도 시골에 한번 가면은 새벽에 잠을 못 자겠어요. 얼마나 닭이 울어대는지. 정말 이 새벽 미명에 닭은 그렇게 울어대요. 자, 그럼 닭이 울었다는 것은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침이 새벽이 찾아온. 새벽은 어둠이 거쳐지잖아요. 밝게 빛나고 있어요.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닭이 울었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장면에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거짓말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닭의 그 의미예요. 어둠이 거치고 밝은 아침이 오죠. 어두운 세상이 지금 밝아지는 게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거짓들이 다 밝히 드러날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져 있던 베드로의 거짓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다 보입니다. 따라서 해라고요. 다 보입니다. 내 모습 감출 수 있다고요. 계속 믿음을 부인하면 결국 추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시선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6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그 배신 장면에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이 딱 기록된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전 이 장면을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과연 이런 내용이 있을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설교 하더라고요. 다른 복음서인데 어떤 그 성경 외에 어디 뭐라 합니까? 탈무드 같은 그런 책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는 내용도 있다라고. 이 복음서 다 안 읽은 거예요. 세상에. 누가복음의 버젓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과 동시에 아까 전에 닭이 울었던 게 주님이 밤에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하는 말이 생각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닭이 울어서 생각났습니까? 주님의 눈이 마주쳐서 생각났습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니까 닭 울음소리에 딱 꽂힌 거 이제. 순간 주님이 안뜰에서 고개를 들려 바깥에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주님이 안에서 온갖 그 치욕을 당하고 막 맞고 침뱉음 당하고 하는데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야. 그 주님의 시선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 보잘것없고 비겁한 믿음, 그 실패한 베드로잖아요. 무모하게 믿음의 결단을 했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처절하게 무너진 베드로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고 자주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주님의 시선은요, 어떤 언어였을까?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언어입니까? 아니죠. 어떤 언어였을까? 사랑의 언어예요. 맞아요. 사랑의 언어. 그 눈빛에는요, 용서가 담겨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공감의 언어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와 눈을 맞추며 그 시선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괜찮아. 난 너 사랑해. 용서하마. 너를 이해해. 그래서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가 다시 일어선 후에는 너 형제들을 굳게 해주렴. 그러니까 그 시선은 뭐예요? 이해해 베드로야. 너 넘어질 거 알았어. 하지만 다시 일어설 거야. 내가 널 용서해.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지 않은 사랑의 언어였어요. 지금 모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드디어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요. 떠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곳곳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수많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순간순간 어떤 장면 속에서도, 아니면 대화 속에서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모든 그 장치에 내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그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수많은 장치를 마련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면 살 수 있습니다. 실패 현장에 있더라도 말씀이 생각나면 은혜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를 위해서 그 새벽에 닭이 울도록 마련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의 통곡의 모습은 그가 실패했지만 회개를 통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를 해주는 거죠. 주님의 시선은 사랑의 언어였어요. 용서의 언어였어요. 공감의 언어였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시선은 죄책감의 언어였어요. 수치심의 언어였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회개의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밤 나와도 눈이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패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이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믿음이 마치 대단한 양 인간적인 결단을 하고 나죠. 주님 보시고 우리 믿음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옮기신다고요. 그러니 우리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나를 다 덮고도 남거든요.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믿고 회개의 길로 당당하게 들어서는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 밤도 또 남은 한 주간 그 부활절을 앞두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